하나님의 빛은요, 지금 인류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꽃이요, 세상에서 꽃이다, 꽃길이다, 이런 방식과 다른 관점으로 지금 봐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복된 힘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술사를 보면은요, 상징주의라는 사조가 있어요. 예술사를 알고 보면요, 정말 참 놀랍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렇게 영성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을 파고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영성 있는 예술가들이 인간의 그 존재의식, 스스로에 대한 존재의식을 고민해요. 그리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런 존재의식들을요, 예술의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이때요, 창의적인 개념, 또 새로운 의식, 이런 것들이요, 대두돼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예술의 방향이요, 바뀝니다. 그들을 통해서. 제가요, 영성 있는 예술가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요,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영성 있는 예술가는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예술가가 있고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단에 속한, 그러니까 그런 예술가로 둘로 나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죠? 그럼 그렇게 지내지 않은 예술가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영역에 속하지 않는 예술가는요, 연기 같은, 제가 볼 때는요, 그냥 바람 같은, 그러니까 현재 사조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예술가들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고 영적 지혜를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 관점으로 예술사를 볼 때,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술사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상징주의라는 사조가 있어요. 이 사조는요, 인간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갑니다. 이 상징주의 예술가들이요. 오늘날 동성애를 보면 좀 그렇잖아요. 독특하죠. 동성이 사랑한다고 정신적인 교류를 이루어가면 좋은데요, 그것을 넘어서 성적 유희를 즐기는데요,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질병에 노출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자유라는 것은 결국 자기 이익, 자기가 원하는 어떤 뜻을 위해서 계속 자기 원하는 그 소멸의 방향으로 가는 걸까? 물질이 많은 거는 좋아요. 그런데요, 그 돈은요, 살아가는데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돈만 쫓아가니까요, 불안합니다. 이기심이 가득 찹니다. 그걸 넘어서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요, 외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을 하대하는 교만이라는 질병에 걸립니다. 왜 인간은 고통을 알면서도 그런 상황을 받는데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반복하지? 이게 이제 상징주의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왜 악이라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발생하는 걸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예술가들이요, 상징주의 예술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악이 외부에서 오는 적이 아니에요. 이들이 봤을 때는요, 인간 안에 있는 내재된 굉장히 필연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안에 악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이전까지의 예술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고귀한 예술이에요. 그리고 균형 있는 예술이었어요. 또 사실주의라고 해서 뭐 좀 성도님들을 조금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지만, 사실적인 것,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자연 속에 본연의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을 예술이다 그러고 있었을 때입니다.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요, 그건 진짜 예술 아니야, 그건 너무 외식적이야, 너무 가식적이야, 외형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예술은 영혼이 없어, 많이 듣지 않았나요? 소울이 없어, 이렇게 반기를 들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내면의 악이 얼마만큼 나를 움직이는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추한 내면, 내 안의 악한 모습까지도 솔직해지자, 그런 삶도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예술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요, 이들은요, 솔선수범해서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유롭게 성을 즐깁니다.
그리고요, 알코올에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반응들을 언어화시킵니다. 이것이 상징주의 문학입니다. 말이 좋아서 상징주의죠? 사실 퇴폐주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너무 아름답게 다 미화시키잖아요. 예, 퇴폐주의라고 얘기하기는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부끄럽잖아요. 상징주의로, 심볼리즘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청년들이요, 뭐 원데이 스탠드다, 뭐 파트너다, 동성애다, 마약이다,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저 호기심으로 나의 내면 존재를 쫓아서 취하고 즐기면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감정이죠. 영혼, 무의식, 초월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면을, 내 안에 악을 호출해서 바깥으로 분출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굉장히 파멸의 어떤 그 과정으로 가고 있고 내가 망가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쫓아갑니다. 이 원조가 상징주의예요. 상징주의 예술가들은요, 퇴폐를 객관적으로 관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객관성을 가지고 관찰한 게 아니라 악을 이해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본성이 내 안에 그런 악한 모습들을 그것을 노출시키면서 이것이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득합니다. 그동안의 예술이 세상의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예술이었어. 그리고 이게 의롭다고 얘기했어. 이게 순수하다고 얘기했어. 이게 아름답다고 얘기했어. 이거 다 아니야. 인간은 악이 외부로부터 오지 않아. 니네 내면에 다 악하잖아. 그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것도 봐야 돼. 그게 예술이야. 그래서 추한 악은 제거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타락은 추방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의식은 그랬는데요. 상징주의는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추하다, 악하다, 퇴폐하다, 음란하다, 이런 악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야.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타락은요, 자유와 감각을 가진 존재가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당연히 드러나는 결과인 거야. 너네 아니? 그걸 이제 이해해야 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죄, 악, 퇴폐적인 타락은 악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솔직한 모습이었던 거야. 본성적인 진실이야. 영혼의 힘이야. 소울을 보여줘야 돼. 이것을 인정할 때 타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 끝까지 이해하려는 인식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인간의 본성의 죄를 회개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악에서 선으로 바꾸는 그 길, 이것을요, 아주 공식적으로 예술적인 인식으로요, 통제하는 사조가 상징주의입니다. 그래서요, 이때부터요, 죄에 대해서 재정의가 일어나요. 더 이상 악이라는 것, 더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위 도덕적이다. 이제 반대죠. 부도덕한 것들. 그리고 퇴폐라고 얘기하는 모든 어떤 모습들,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삶들, 이거 비난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이해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상징주의 예술가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요, 질병에 걸려요.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결국은 종국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심리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상태로서 느끼는 감각들을요, 모두 언어화했어요.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 상징주의 문학이고요, 상징주의 예술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들레오라는 사람이 쓴 악의 꽃이 있어요. 그 작품이 굉장한 센세이션, 영향을 미칩니다. 야, 악의 꽃.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자, 악의 꽃은 악을 피웁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악의 꽃은요, 와, 우리 내면의 본성의 이런 굉장히 음란하고 퇴폐적인 모습들이 이게 꽃이 될 수 있구나, 이해하자 같았던 시대입니다. 마치 상징주의가 오늘날 세계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악을, 또 죄를, 타락을 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퇴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도덕한 사람이야, 비상식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무조건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절과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세상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모라고 하지만 인간 스스로 생겨서 그냥 스스로 죽는, 인간 존재는 그냥 인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통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모를 통해서 나온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 땅의 시공간이야. 그냥 그게 끝이야. 인간에게 영혼이 없어서 단지 본능의 감각, 표현 모두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요, 해 아래서요, 세상에서 스스로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하게 사나 나쁜 짓을 하나 신에게 제물을 드리나 안 드리나 세상 안에서 모든 게 지금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선택이요, 사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것도 모르는 거가 자유일 수 있어요. 오늘날 말하는 이성,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조금 더 감성적인 사람이야, 나아가서는 와, 저 사람은 진짜 본능적인 사람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이 땅입니다. 마치 그것이 나름 이런 거죠. 신 없어? 야, 신이 어디 있어? 내 방식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뭐 어때? 이렇게 이해하는 거. 이것이 해 아래서 사는 우리들에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고백이 없으면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이성적으로 통제하면서 살았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안 갖고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데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어, 이렇게 살아도요, 대단한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도요, 아니면 야, 나 자유할 대로 자유하게 다 살아봤어, 야, 나는 그냥 이 세상 즐기면서 다 살아서 후회 없어, 이렇게 살아도요, 또요, 야, 나는 동성애 죄 아니야, 이게 왜 죄야? 이렇게 얘기해도요, 나는 성적으로 자유한 거 쿨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멋있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요, 다 악에 불과하대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악한 게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한번 볼게요. 나 도덕적으로 살았어, 나 굉장히 사회의 질서에 맞게 살았어 라고 얘기해도요, 속으로는 이럴 겁니다. 아이고, 쟤는 문제 있어, 그러니까 너는 문제 있고 너는 본능적인 존재야, 이러겠죠. 나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넌 틀렸어, 넌 죄인이야, 너는 잘못됐어, 넌 본능적인 사람이야, 아유 미개해, 무식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난 지혜롭게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데 저 사람들 잘 속네, 참 어리석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자기가 옳다는 기준 아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해 아래서 악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이에요. 안 계시면 해 아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다는 겁니다. 종국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영의 모습은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의 영적 존재, 사단,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하다고 하는 그 모든 걸 조종했던 상징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 내면의 본성적인 내 죄성의 모습들, 악한 것들, 이거 다 이해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살았다가 결국은 악한 사단의 존재에 우리는 그냥 영이 다 빼앗기고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인간 본성은요, 마치 상징주의자들이 말한 것 같이요, 본성 내면의 깊숙한 곳을 솔직하게 꺼내잖아요. 그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저나 제가 믿고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도요,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고, 물론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나 단지 그냥 의지로 선하게 살았다, 어떤 신을 추구했다, 도덕과 규율을 지키는 건 나 좋아했다, 사실 어둠이 오고 혼자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오고요, 기도가 응답이 계속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끼고, 대단한 부와 명성을 또 얻었어요, 대단히 가난에 처해졌어요. 극단의 상황에 놓이면요, 결국 인간 스스로 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인간의 그 본성은요, 우리에게 자유가 작동하면서 그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고 내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내 기준으로 사는 것, 이거 다 결과는 악이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면 세상은 한낱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일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영이 내가 죄인됨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악한 거였구나. 나도 바르게 도덕적으로 산 것 같은데 나도 악했구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여태껏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아, 본성적인 죄인인 거구나. 상징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인간은 끝에는 결국은 자유를 주는 것과 동시에 계속 악을 추구하는구나. 위선적으로 겉에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자연적이고 균형 있고 아름답고 아주 고귀하고 고상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은 다 썩어 있구나. 그러니까 니네 속 이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오늘날 인식이요, 참 상징주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예술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뭐 지금은 포스트 모던입니까? 90년, 60년대부터였는데 포스트 모던, 포스트 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던은요, 상징주의가 열어놓은 인식에 대한 그 인식의 균열, 야,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도덕적이야, 이게 그래도 선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인식을 균열시킵니다. 그러니까 단일 진리, 이거가 맞아라는 진리에 대한 거부를 계속 물려받고 있는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기준이 선과 악이 아니라 무조건 이해하고 정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회피해요. 죄와 타락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정당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나도 맞아. 그러면서 자유가 너무나 자유스러워요. 본문 전도서는요, 결국 사람들은 악의 꽃을 계속 피우면서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친 듯이 살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끝을 향해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다. 이것이 세상 원리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는 것은요, 세상의 원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어야 해요. 세상 원리로 사는 인생은요, 어떤 것이든지 악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예술사조를 들었던 이유는요, 정말 이 사조가 지금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징주의는 내면 본성의 악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둠에게 이 악한 어둠을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노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도 이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악은 악이야.
그런데 너희가 도덕이라고 가식 안에서 위선 떨면서 겉으로 고상한 척 했잖아. 그런 이성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것, 그것도 악이야. 그러니까 모두 이해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외친 겁니다. 우리만 그래? 우리만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우리가 악이야? 아니야, 니네도 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세상의 원리는 모두 악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의 원리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모두 선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살아있는 삶이다. 그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소명을 붙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머무는 그리스도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안에 내면의 악을 통제해 주시고 성령으로 바꿔주시면서 선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원 대신 새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그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진실로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 세상을 다스리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 그런 길을 나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복이 임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뿐만이 아니라요, 천국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본문 4절에서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은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린다. 아멘.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산자들 아닙니까? 산자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시공간이 이 땅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겠죠, 우리가. 악한 쪽이건 선한 쪽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디든지 끼어 있겠죠. 근데 그러면 모두 소망이 있습니까? 산자들의 세상에서 살아있으면 소망을 품게 된다면 아마 모두가 살고 모두가 선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살을 왜 하게 될까요? 이전 본문은요, 이 점을 해소해 준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지금 말씀을 해소해 준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착하거나 악하거나 타락하거나 해 아래서 모두 악이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은데요, 죄로 가득한 인간이 그 죄성을 용서받지 못하면이에요. 누구나 악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음흉하고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나으면요,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림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단순히 위안을 얻는 기대가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이를 예비하면서 감정에 따라 느끼는 그런 기쁨, 이것을 잠시 취했던 걸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은요,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했어요. 열정, 파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열정은 에소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파숑은 내가 그냥 내 죽을 고통을 다해서,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다해서 이루어 간다. 내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족이 취해질 수 있는 거지만, 그러면 그 파숑 강하고, 죄송합니다, 패션이죠.
불어로 표정이. 그러면 그 열정을 향해서 내가 고뇌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거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만족을 취하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엔소시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 내 영이요, 하나님의 영에 합해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가깝게 가는 그런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열정이냐? 혼자 공부하면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네. 혼자 자면서도 그래, 하나님 오늘도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뭘 하건 밖에서 일하건 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열정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요, 배우들이요, 아니면은 퍼포머들이요, 아니면 예술가들이요, 아티스트들이요, 막 연주하고 박수 받으면요, 그때는 행복해요. 그때 만족해요. 집에 딱 오면 우울하대요, 공허하대요, 외롭대요, 두렵대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 모습 아닙니까? 소망은요, 자신의 문제를 회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을 갖고선 더 나은 기대로 살아가는 그런 깨어나는 의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디엔가 끼어있으면 소망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끼어있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소망이다. 이 소망은 산자들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소망은 세상 원리와 다르게 악한 것과는 정면으로 지금 대립하는 거구나. 세상 다 악하구나. 상징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악한 모습의 타락, 인간 본연의 성향으로 이해 가능하게 미화했다면요, 아름답게 표현해줬다면요, 소망은요, 이제요, 세상 사조와는 반대다. 그런 타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로 내 영혼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재정립하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죄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산자들이 끼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길인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것이 상급받는 일이래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영혼이 되는 거래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누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오직 악한 세상, 해 아래서 모든 악한,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어야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식을 봤더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만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조상을 보니까, 또 주변을 보니까 육체가 죽는 걸 알거든요. 주변에서 다 죽거든요. 아, 한 번 죽는구나. 이거 다 본 거잖아요. 저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장례를 7번 치렀어요. 내가 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내 영이 죽음의 권세가 음부로 가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거를 몰랐으면 세상의 악속에 그냥 나는 바로, 나는 선해, 난 열심히 살았어, 이거에 대한 악함으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 다 악한 거였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영은 죽는 거구나, 지옥으로 가는 거고 맞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본연의 고향,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이 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구나.
이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산자들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상급이구나.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 안에서는요, 고금을 막론하고 제사의식이 다 있잖아요. 망자를 기리고 조상을 기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뭔가 영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은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설명하고요, 인간이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삶도 없다.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의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원리와는 다른 길을 가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작은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우리가 받는 상이 되는 것임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영원히 사는 길을 따라가는 것. 주제예요. 이것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한 예만 잠깐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요, 약속을 붙들어서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다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나 악하게 사나 다 악인 그런 본성적인 모습도 다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찌질했는데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야말로 착합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야곱의 삶도요, 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가득했냐면요, 거짓으로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또 아버지와 어머님이 또 차별도 많이 하세요. 아버지 편애를 많이 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야곱. 이렇게 편애하는 가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형만 아끼는 아버지에게 자신도 축복과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요, 형을 속이고선요, 그냥 말 한마디로 자기가 장자권을 삽니다. 팥죽을 팔면서. 그러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잘못을 했는데 형이 알아갖고 분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형 미안해. 아예 안 받아도 되는 건데 뭐 말로 받은 건데 뭐 형 가져?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해결하지 않아요. 피해서 도망갑니다. 너무 인간적인 모습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너무 붙들었던 거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영적으로 꼭 붙들었던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을 보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갈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그런 악한 본성이 휘날리고 있는데,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에게 꼭 붙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까? 형이 받을 장자 축복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 장자의 복을 너 가져,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래, 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막 기대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을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이런 말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거가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대단히 원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의 기도를 딱 받자마자
행복이 오고 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렇습니까? 보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야곱에게. 광야에서요 도망자 신세로 홀로 있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 중에 바위에서 잠을 자요. 잘 곳도 없어서. 야곱은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꼭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고 약속까지 합니다. 어떤 약속하는 줄 아십니까? 와, 보이지 않나 하나님한테? 자신이 거짓과 욕심으로 가로챈 복이잖아요. 근데요, 이 복을 꼭 달라고 얘기해요. 나 복 주세요. 현실은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잘 곳 없는 초라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 주세요.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때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세상 원리를 추구할 법한데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전에요, 직접 저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저 내 소득의 10분의 1 이거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드린다고 서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 하나님의 거예요. 누가 받으시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11조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이전에 야곱이 먼저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드리면 어디에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거라고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소망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야곱의 인생이 바뀐 이유는요, 현실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계속 고난으로 가죠. 결국은 또 요셉도 잃어버리죠.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 자녀들하고 같이 어떤 족장 사회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만요,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또 가서 살아야 되는, 이동하는 삶을 살죠. 현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산자로서 살아있을 때 하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길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게 됩니다. 야곱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한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갑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요, 어떻게 보면 야곱 이름이 바뀐 그 이름의 그 민족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살아있는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해 아래서 모든 것 악합니다. 악은요 계속 악을 꽃피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원리로 사는 인생은 버리고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이 내 영혼의 중심에 되는 인생,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 말씀부터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산자에게 또 산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복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이때 소명의 빛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